깊고 고요한 밤입니다. 온 세상을 분주하게 만들던 모든 소음이 마침내 잦아들고 분주했던 우리의 하루도 이제 시간의 갈피 속으로 저물어 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부드러운 벨벳처럼 온 땅을 덮는 이 시간, 하늘의 고요가 당신의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은 어떠셨나요? 진심으로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 채 숨가쁘게 달려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일터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 마음과 힘을 쏟아내셨을 것입니다. 분주했던 일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과 몸은 이제 얼마나 지치고 탈진하셨는지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한 막연한 염려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어느 한순간을 향한 깊은 후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하셨습니까? 때로는 당신의 최선이 오해받는 억울함 속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했을 것이고, 다른 이의 무심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연약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서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깊은 한숨이 당신의 방을 채우는 그런 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정말 괜찮아요. 당신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겨운 애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당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아픈 신음까지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간, 모든 분주함과 세상의 소란함이 멎은 이 거룩한 고요 속에서 당신을 그분의 넓고 따뜻한 품으로 친히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근원적인 평안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온전한 쉼을 당신에게 선물하시기 위해 은혜의 두 팔을 활짝 벌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뉘어 보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온몸의 힘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염려하느라 굳게 다물고 있었던 입술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잔뜩 찌푸려졌던 미간의 깊은 주름에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돌처럼 굳어져 있던 어깨와 등에도 이제는 힘을 풀고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치 온종일 흙밭에서 뛰놀다 지친 어린아이가 하루의 놀이를 마치고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따뜻한 품에 온전히 폭삭 안기듯 가장 편안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아주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님의 평강이 깃들고 상처나고 지친 마음의 모든 모서리마다 그분의 따스하고 부드러운 위로가 스며들어 당신의 존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요한 밤,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주님의 음성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바로 오늘 지쳐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 인격적이며 간절한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대신 짊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거나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당신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고통의 속박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인생의 걸음을 함께 발맞추어 걷는 사랑과 연합의 연결고리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삶의 무게는 그분과 함께할 때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종일, 어쩌면 지난 몇 달, 몇 년간 홀로 짊어지고 왔던 그 모든 짐들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발 앞에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놓아 봅시다. 그 짐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아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있을 중요한 발표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성과에 대한 염려의 짐,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했을까 하는 관계에 대한 깊은 후회의 짐, 언제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끝날까 하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의 짐, 그리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당신 마음속 깊은 곳의 모든 무거운 돌덩이들을 십자가 아래 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당신이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힘겹게 오늘 하루를 또 지난 세월을 버텨왔는지 그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버티려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짐을 내려놓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 5장 7절을 통해 우리에게 쉼으로 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의 심장은 바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과 권능으로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이름 없이 피어난 작은 들풀 하나, 창공을 자유롭게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보시는 그분께서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소하고 반복되는 문제까지 기도로 아뢰어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온 우주를 멈추고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고 계실 만큼 당신의 모든 것을 깊은 사랑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상한 마음 귓가에 이토록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염려는 이제 내가 온전히 맡아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의 완전한 품 안에서 아기처럼 편히 쉬렴. 이 사랑이 가득한 음성에 당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늘 밤 당신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염려의 사슬로부터 당신이 완전히 풀려나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깊은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당신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영혼은 이제 텅 빈 공허함이 아닌 깊은 안정감으로 채워질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신 그 자리에 이제는 당신의 강하고 능력 있는 보호하심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안전한 항구로 들어온 배처럼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피난처로 초대받습니다. 우리가 잠드는 밤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깊은 어둠은 우리의 이성을 잠재우고 묻어두었던 상처와 불안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작은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서며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문득 이 광활한 우주에 홀로 먼지처럼 남겨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고난 잠에 빠져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 시간에도 당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하는 약속입니까? 당신의 도움이 저 거대하고 흔들림 없는 산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길에서 작은 돌부리에라도 걸려 넘어질까 노심초사하시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잠든 깊은 밤, 온 세상이 잠잠할 때에도 한순간도 당신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낮의 뜨거운 해와 같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시련과 핍박도 밤의 차가운 달빛과 같이 스며드는 불안과 공포도 당신을 결코 본질적으로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 당신의 오른쪽에서 당신의 그늘과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하고 전적인 보호하심을 그의 삶으로 친히 경험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감격하여 노래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보다 더 든든하고 완벽한 위로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처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바로 그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어미 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연약한 새끼를 그 품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능력의 깃으로 완벽하게 덮고 계십니다.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당신을 둘러싼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밤에 스멀스멀 찾아오는 그 어떤 공포도 당신을 낙심케 하는 불안한 생각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꿈이나 어두운 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괴롭히려 할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신의 영혼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시는 주님은 또한 길 잃고 상처 입은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와도 같습니다. 평생을 목동으로 또 왕으로 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살았던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 뼛속 깊이 친밀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이토록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모든 것이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외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길을 힘겹게, 정말 힘겹게 걸어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절망과 외로움에 지쳐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느끼며 쓰러지려 할 때마다 그분의 신실하신 지팡이가 당신을 아래에서부터 붙들어 일으켜 주셨고 그분의 능력의 막대기가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맹수들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선한 목자께서 먼지 투성이에 지친 당신을 푸른 풀밭으로 친히 이끄십니다. 그곳은 더 이상의 경쟁도 다툼도 시기도 정죄도 없는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이 아무런 방해 없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입니다.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목마른 영혼이 시원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상처 입은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되며 세상에서 고갈되었던 모든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새롭게 채워지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당신의 지친 머리를 저 영원한 푸른 풀밭에 뉘어보십시오. 곁에서 흐르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생명수의 물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깊은 긍휼이 가득한 눈길로 당신을 바라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얼굴을 느껴보십시오. 그분의 따뜻하고 강한 품 안에서 당신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평안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항구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고 굳게 믿었던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쉽게 변합니다. 어제는 나를 향해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사람이 오늘은 싸늘한 얼음장처럼 돌아서기도 하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젊음과 건강, 의지했던 물질적인 안정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에 떨며 작은 파도에도 쉽게 요동치는 연약한 조각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당신, 바로 이 깊은 밤, 세상의 모든 변하는 소리들을 잠재우고 당신이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귀 기울여야 할 단 하나의 영원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당신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성공이나 실패, 당신의 잘남이나 못남, 당신의 실수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으신 그분의 신실하고도 강력한 음성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렇게 장엄하고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고 밤새도록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환난의 바람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깊은 곤고함입니까? 당신이 느끼는 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당신이 처한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mm라도 줄어들게 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없음을 이 밤에 온전히 확신하십시오. 그 사랑은 당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하고 영원한 사랑의 밧줄이 당신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고 있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두려움과 외로움에 떠는 당신에게 이렇게 친히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익명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당신을 내 것이라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부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깊은 안정감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이 깊은 슬픔의 강을 건널 때에도 극심한 고난의 불길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을 멀리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십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당신의 손을 굳게 붙드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에 세상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며
그분의 목숨과도 바꾼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혹시 오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며 무가치하게 느껴지셨나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사탄의 오래되고 지독한 거짓된 속삭임에 당신의 마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담긴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깊이 새기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본능적인 사랑이라 불리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자식을 잊거나 놓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존재를 그분의 손바닥에 친히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는 사랑의 문신이며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흔적입니다. 당신이 잠자리에 누워 당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따뜻한 손바닥 위에 안전하게 새겨져 있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랑의 손이 지금 당신의 아픈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외롭게 지친 당신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단다.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단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안에서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이 겨울강을 덮었던 두꺼운 얼음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스르르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잠든 아기처럼 가장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한 우리의 영혼은 이제 더 깊은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은혜의 강물로 흘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 것이 외부의 소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문제, 바로 죄책감이라는 무겁고 차가운 쇠사슬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라는 쓰디쓴 독초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수록 낮에는 이런저런 분주한 일들로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나의 부끄럽고 이기적인 실수들이 더욱 선명하게 괴물처럼 떠오르고 나에게 깊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의 얼굴과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더욱 생생하게 악몽처럼 재생되며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난도질합니다. 이러한 어둡고 무거운 감정들을 가슴에 그대로 끌어안고서는 결코 평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가로 겸손히 나아가 그분께서 아무런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치유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묶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남김없이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저지른 크고 작은 모든 실수들,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기적인 행동들, 당신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품었던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까지도 아무것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 앞에 나와 울며
고백하듯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눈물 섞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는 주홍이나 진홍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짙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얼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그 어떤 짙고 추악한 죄의 얼룩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순백의 눈과 양털처럼 완전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 주님은 당신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멀리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모든 죄인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밤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눈보다 더 희게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참소하던 사탄의 목소리와 당신 내면의 정죄감 그리고 죄책감의 무거운 쇠사슬에서 벗어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십시오. 이제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는 또 다른 견고한 장벽,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 깊은 방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꽁꽁 묶어놓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얼굴만 떠올려도 당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그 미움은 쓰디쓴 독과 같아서 상대방이 아니라 그것을 밤새도록 당신의 가슴에 품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먼저 잠식하고 병들게 하며 잠 못 들게 합니다. 평안한 쉼을 앗아가는 가장 교활하고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굳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밤새도록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찢겨진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용서의 유일한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동기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죄, 영원한 형벌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없이 오직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과 피값으로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과 용서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작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라도 얻게 됩니다. 이 밤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당신의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 주님의 못 박히신 손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들여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감정은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십자가의 그 놀랍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의지하여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거두어 가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 정직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당신의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친히 싸매시며 당신을 묶고 있던 미움의 감옥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죄책감과 미움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걸어나와 주님이 주시는 따스하고 눈부신 용서의 은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죄와 상처를 용서의 강물에 흘려보낸 당신의 영혼은 이제 비로소 가벼워져 새로운 아침을 향한 소망을 품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거의 어둠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짓눌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밤의 쉼 너머에 있는 찬란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밤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영원할 것만 같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저 동쪽 하늘로부터 눈부신 아침 해가 떠오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둡고 긴 밤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울 때에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기쁨과 회복과 승리의 아침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가장 칠흑 같은 고통과 절망의 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모든 시대를 위한 위대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결코 마르거나 고갈되는 법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어제 당신이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하고 깊은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소진했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비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실패와 오늘의 눈물 속에 당신 자신을 더 이상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시작이 허락됩니다.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처럼 우리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 놀라운 소망을 더욱 아름답고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혹시 오늘 저녁 아무도 모르게 소리 죽여 눈물로 당신의 베개를 적시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외로운 눈물을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눈물병에 담으시며 보셨습니다. 당신의 그 눈물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일 아침의 기쁨은 더욱 크고 찬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눈물을 그분의 부드러운 손으로 친히 닦아주시고 당신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아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잠드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일의 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계획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밤에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내일을 위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완벽한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미래와 계획, 당신의 자녀와 건강,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 자신보다 당신을 억만배는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사랑하는 당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깊어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당신이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늘의 생명과 평강이 당신 안에 가득 채워지고 당신이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안에 있던 마지막 남은 불안과 긴장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온몸의 긴장이 부드럽게 풀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가장 포근한 이불처럼 당신을 온전히 감싸 안습니다. 이 밤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꿈, 평안한 꿈을 선물하시기를. 당신이 잠든 사이 모든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의 어떤 방해도 당신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빛의 천군 천사로 당신의 침상을 둘러진 치고 철통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이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꿀과 같이 달고 깊은 잠을 허락하셔서 밤새도록 당신의 지친 몸과 상한 마음과 피곤한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되기를. 그리고 마침내 내일 아침 어제의 실패와 슬픔을 모두 딛고 일어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개치며 솟아오름 같은 하늘의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당신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기쁘고 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 당신의 의지와 감정, 당신의 온 영혼과 육신을 잠자는 동안과 깨어난 후에도 영원히 온전히 덮으시기를. 아멘.